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11 verse 1 through 12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년 전에 그 한국의 극장가에서 개봉이 되어 주목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메시애닉 주이시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핍박의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핍박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집으로 종종 돌멩이가 날아 들어옵니다. 집 앞에 주차해 놓은 차의 타이어는 수시로 아침에 플랫이 되어서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은요, 폭탄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기도 하죠. 이들이 늘 숨어서 지내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긴 해요. 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얼굴을 수건이나 가면으로 가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테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 작품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참으로 절망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외면한 채 아직도 율법의 행위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거나 우리의 이웃이거나 우리의 동족일 경우는요 더욱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중보기도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엘리야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한때 그곳을 우리는 중보기도실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실을 딱 방문했더니 그게 중보기도 요청서가 있는데요 절대 다수가 가족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그 기도회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그 중보기도팀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 세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가 무엇이냐면 변화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핍박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게 색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잡아서 공에 넘겼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도 그 바로 현장에 있으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철저한 유대교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돼요. 저만 알아야 됩니다. 거리를 따져보면요 약 150마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 1세기 당시에 무엇을 타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토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될 경우에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주일을 막론하고 그 다베색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완악했던 인생인가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완악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노중에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 누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당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죠.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절망은요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저들이 내 생명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영적인 고독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겨진 자, 복음을 수용을 하고 거듭난 믿음으로 남겨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완악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처형 네 분과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가신 장인 어른을 추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장인 어른은요 뼛속까지 무신론자입니다. 유교 사상에 정말 깊이 들어있던 분인데, 내 아내의 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신념이 강한 분이에요. 두 딸이 열심히 그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내가 미국으로 나올 쯤에 우리 장인어른의 건강이 무척 나빠지셨는데, 이 아내와 처형이 아버님이 복음을 듣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참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출석하던 그 교회의 대학부 목사님에게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의 일정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 사상에서 저 백병원까지 가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정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의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아버님께서 그 목사님을 딱 쳐다보시다가 고개를 싹 돌리시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왔겠죠, 그죠? 그만큼 완고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웬만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나 할 텐데 고개를 돌리시고 그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완고하신 분이 저희 장인 어른이셨어요.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이유는 여전히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쳐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신앙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악에 빠져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통일한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탄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편 69편 22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노래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다윗의 상실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불신과 완악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잠시의 넘어짐은 있지만 그 넘어짐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방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는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형이고 두 번째는 급진적인 회심형이에요. 이 점진적 회심형이란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가리키냐면 모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모태교우들. 어려서부터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움이 별로 없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경향이 보여서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도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는 창작불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오래 타는 어떤 불? 모닥불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입니다. 반면에 급진적 회심형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급진적인 회심형의 사람들은요, 뜨거워요. 늦게 주님을 만나서 그런지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신앙이 활활 타올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급진적 회심형의 사람들, 늦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겨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고한 인생이었지만 변화되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박또박 자신의 지혜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이어린 교수가 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에는 외동딸 이미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건강이 안 좋으셔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변함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딸이 믿는 그 예수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는 집필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 이어령 박사가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작품이에요.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며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뒤늦은 회심이지만 그분의 회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회복의 기대를 여전히 가지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